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만나의 축복, 그 다음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먹을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기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얻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험에서 탈락을 했고 또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어서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나간 사람이 있어서 그 시험에도 또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평시에도 그날 거둔 것은 다 그날 먹으라고 했는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또 벌레가 나서 또 이렇게 책망을 모세 선지자에게 듣는 장면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들만의 문제인지 우리의 문제인지도 이렇게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은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말을 따라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먹을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 사건과 또 같은 장소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 침략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이 2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사건, 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와 다투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와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백성들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는 동일한 18번이 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원망을 해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어찌할 수 없어서 모세 선지자가 물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으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너무 백성들이 심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물 안 주면 이제 돌로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호소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니까 열재앙을 내리든 그리고 홍해를 가르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같이 가가지고 호렙산 바위를 가서 서서 그 바위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관계를 보아서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갈을 시켜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10,000명도 아니고 2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떼, 소떼, 염소떼 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선지자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성경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그냥 쫄쫄 나왔다면 어느 왕년에 그 200만 명이 그 소떼 양떼가 다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 쏟아져서 시내를 이루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쫄쫄 나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생명을 얻듯이 여기도 그냥 조금씩 나와서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반석을 치자 콸콸 쏟아져 나와서 엄청난 그 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갈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7절에 보면 그가 모세 선지자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 마사라고 부르고 왜 무리바라고 불렀느냐?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며, 모세와 다투었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까? 너무나 엄청난 게 틀린 고백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린 만나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회개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들을 탓하거나 아직은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제 이 다음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면 이들과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아직은 언약을 맺기 전이라는 이유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백성이 아직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믿음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해서 엄하게 징계하고 그러시지는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엄청난 일을,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체험했고, 그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는 걸 체험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만나도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을 많이 체험을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거 이제 현재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이제 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감동, 그 감격에 겨워서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원망도 불평도 버려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목자님이신데요. 이 고백은 나의 삶, 나의 신앙에 나오는 고백인데요. 이게 무슨 뭐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신 고백이 아니고 초신자 때 이렇게 살아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얻었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행복하고 더군다나 초신자가 누가 새벽기도 갑니까? 근데 한강바람, 겨울에 그 찬 한강바람을 맞으면서 시범을 걸어야 교회에 가셔야 됐는데 그 길을 너무나 행복하게 찬양하면서 가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원망 불평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서운한 말을 한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 서운한 말 한 말씀 하신 것 때문에 통해 자복하시면서 3일간 금식을 하셨다 이런 고백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3일간 통해 자복을 하시고 금식하셨는지 하나님을 서운케 해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치료받고 바로 얼마 안 되셔서인 것 같습니다. 금호동과 옥수동 경계에 있는 산동네에서 이제 방을 한 칸 얻어서 사는데 주인이 철거장을 받았다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가 재정비되고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마침 또 우리 원장님께서 아내 되시는 원장님께서 어디선가 5만 원을 융통해 오셔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햇빛도 안 들고 조그만 방이지만 조그만 방에서 또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또 철거장이 나왔다고 그 주인이 5만 원을 내주면서 이사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5만 원 가지고 집 방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호동 옥수동이 아니라 저쪽 반대쪽에 있는 불광동까지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니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금호동 옥수동에도 집을 찾아봤겠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어서 불광동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불가능했습니다. 점심도 굶고 저녁은 해가 져서 뉘엿뉘엿 해가는데 내일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없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아직도 나의 거할 방 하나도 예비해 놓지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서운케 해드렸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복덕방에 다시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복덕방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복덕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방금 어떤 사람이 방을 내놓고 갔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얼만데요? 5만 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안성맞춤으로 이제 집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방 한 칸도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서운한 말을 낸 것이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 보니까 방도 크고 가게를 할 수 있는 조그만 그 스페이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리 간사한 마음인지요. 이걸 이제 본인이 간사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간사하면 저희는 간사 플러스 감사 해야 되죠. 왜 이리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저희는 이걸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께서 나를 병들게 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서운케 하였습니다. 방이 없으면 길에서 자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거늘 왜 서운케 했을까요? 이렇게 울며 기도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서운케 해드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다 고백하십니다. 저 같으면 매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특별한 중심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아니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루비딤 사건은 이제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입니다. 이제 긴 여행에 지쳐서 물도 못 먹고 있다가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이제 정신 좀 조금 차리려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르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르바스에서 낳았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친족, 혈족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관계없이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호전적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뜻도 있고 골짜기에 거한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산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호전적인 데다가 골짜기에 거하니까 골짜기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골짜기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한 달 겨우 지난 지금 시점에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늑대처럼 사나운 이런 민족이 지금 쳐들어온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 45세 정도 된 것으로 앞뒤를 전후해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60만의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싸움에 데리고 나가지 말고 가서 싸울 만한 사람을 네가 뽑아서 내일 데리고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군인 선발과 전쟁 수행권을 전임 맡겼다는 얘기죠. 이것으로 봐서 여호수아가 여기 아무런 설명 없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 선지자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산꼭대기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너는 군대를 선발해서 데리고 나가서 내일 전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세 선지자의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여호수아는 못하겠습니다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군대를 차출해서 그 다음날 싸우러 나가고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 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론도 아는데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훌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이때 80세였고 아론은 83세입니다. 그리고 그 요세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이 훌은 모세와 아론의 누님인 미리암의 남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면 나이가 이분은 아론보다 더 많겠죠. 누이의 남편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80이 넘은 세 분이 원로들이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뭐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런 기록은 없지만 성경에 이제 그 훌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게 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맡기거든요. 근데 부살렐이 누구의 손자인가 하면은 이 훌의 손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이라고 하는 집이 상당히
그 가문이 괜찮은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모세 선지자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면서 두 사람에게 전권을 위임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론이고 한 사람은 훌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저들과 의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아론과 훌은 상당히 그 존경을 받고 또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 하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두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내리면 능력이 안 오고 올리면 능력이 와서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치열하게 이렇게 보는 진행이 되는 것을 모세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니라 아론도 보고 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전쟁이구나. 여호수아가 싸우지만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그 조치를 취합니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여기 보면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손 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5분만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뻔해지잖아요.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한 손씩 잡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쟁이 엄청 치열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누구한테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왔습니다. 13절에 보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 누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누가 어떻게 받쳐주었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전쟁했고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싸웠는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뭐를 귀에 외워 들리라는 얘기입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기도할 때 이겼고 어떻게 손이 내려올 때 졌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승리로 끝났는지 그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귀에 들려서 어떻게 해요? 외우게 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죠. 모세 선지자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깃발 아래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할 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가슴 서리도록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씨를 말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세 가지를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야곱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단 쌓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모세 선지자도 그런 조상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깃발이 펄펄 날리는 걸 보면 그 깃발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또 그 깃발 아래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싸움터에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더라. 도말에서 흔적도 없이 없애겠다, 대대로 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해서 출애굽하면서 처음으로 맞은 전쟁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죠. 이게 늑대같이 아주 호전적인 이 아말렉, 약탈하는 이 아말렉 족속하고 그냥 노예로 어리버리 살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이 백성들하고 이게 싸우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근데 이것이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육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한 이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을까? 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고까지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시고 아말렉을 도말해서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침략해온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도말하라고 하셨는지,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영적인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아마 비슷하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열 재앙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이 됐는지,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하시는지, 르비딤에서 어떻게 그 물이 안 나서 그런 장소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콱 흘러와서 이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는지, 이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이들을 정말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굉장히 참남한 행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17장 16절 그 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단순히 뭘 약탈해 가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내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캐치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보호자를 치려고 한다는 것은 루시퍼가 한 짓 아닙니까?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바로 아말렉 족속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침략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겠다, 이거는 원수마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18절 후반절에 보면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느니라.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선전포고하고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정말 늑대 같게 약탈자답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열한 자세로 전쟁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영영토록 원수로 생각하시고 선전포고를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호수아의 기회에 쟁쟁하게 들려 올렸고, 이 여호수아의 기회에 올렸으니까 백성들에게 대대로 알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을 도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때로는 용병으로 혹은 독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서 이 괴롭힌 역사들이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제 약속하신 땅에 가서 안정함을 얻었을 때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 없게 하라, 그 명령을 내리신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 때입니다. 사울 왕 중반기에 좀 넘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귀절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정말 백성들이 힘을 같이 합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은 진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출애굽부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지를 들려서 외우게까지 한 이런 전쟁인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유익하겠다는 자기 육신의 생각 속에서 결국은 아각 왕도, 그 아말렉의 왕도 살려가지고 오고 소, 양떼 좋은 거는 다 살려가지고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단 받을 때 그 후반부에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기스를 섬기면서 사는데 하루는 어떻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너도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블레셋 군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블레셋 왕의 네 왕들이 어떻게 다윗이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느냐, 저 사람이 고무신 거꾸로 심으면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는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시글락에 와서 보니까 시글락이 불에 타서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과 다윗과 군대들이 다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죠. 그리고 뭐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끌어가고 소떼 양떼를 다 끌어간 거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초토화가 되고, 뭐 군사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돌질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말렉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너무나 전리품이 많아서 유다 땅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는 장면까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아말렉이 찍소리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윗 왕 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크게 괴롭힌다, 그런 게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고, 이제 나중에 에스더서에 가면 하만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말렉을 미워하시는가, 왜 진멸하도록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한 달 좀 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아말렉하고 전쟁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블레셋 길로 가는 그 가자로에서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숏코스, 짧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흘이면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안 해본 백성이기 때문에 블레셋 군이 같이 싸움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이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걸 보고도 많은 사람은 불평했지만, 불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지만 또 그것이 자라서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믿어드리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단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목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이 어느 정도냐, 홍해 앞에 섰을 때 믿음은 믿음의 1단계라고 하면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의 믿음은 믿음의 2단계, 그래서 3단계로 가는 그 정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콩나물 기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콩에다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은 자란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만민중앙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통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2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개척 예배를 드린 후 1년이 지나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치료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기도실을 비롯해서 복도, 거실까지 막 꽉꽉 차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이제 어디론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의 성도님들의 형편이 되게 가난하신 분들이 많고 또 300명 가지고는 이제 200평 정도의 성전이 필요한데 그 200평 정도의 성전으로 이사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물질도 안 나오는 거죠. 이런 상태 안에서 목자님은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셨는데 아주 좀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빈터에 가업물을 세우라. 세우면 무너질 것이요, 또 세우라. 또 무너지리라. 그러면 내 섭리가 나타나리라. 섭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건물을 빈터에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빈터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
이때가 1984년 9월이었는데 주변 시장에 있는 단층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건물을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또 이렇게 파괴하고 할 것이지만 너희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냥 가건물을 세우라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 회장님은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가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집 주인이 동행사무소에 가서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말씀에 이제 힘입어서 그 말씀이 아니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순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은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옥상에다가 블록으로 이제 가건물을 짓는데 조금 올라가면 구청 철거반원들이 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다시 세워놓으면 또 무너뜨립니다. 다시 세우면 또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 중에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악한 성도들은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는데 이 광경을 누가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형성돼 가는 거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누구의 편을 듭니까? 교회의 편을 시장 상인들도 들고 이제 주민들도 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걸 보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200평의 성전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말도 꺼내기 힘들고 상상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성전을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간이 지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 여기 근처에 건물이 있는데 그 200평 건물이 있다고 그 건물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듯이 주위에 그렇게 건물을 짓게 하셔서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명이라고는 하지만 성도들의 그 가정 형편이 더군다나 80년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용이 나왔는데 건물 임대료만 4천만 원, 그리고 성전으로 꾸미기 위해서 2천만 원, 6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 사정으로 6천만 원을 성도들에게 만일 처음부터 우리가 200평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저러해서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호응할 성도가 극히 적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연단을 겪어가면서 성도들이,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 많이 1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성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단순해 그 성전을 취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 12월 31일에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성전 이전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을 나이삼 나이신앙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에서도 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호전적이고 늑대 같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움을 허락하셨는가? 우선은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길 원하셨고, 또 하나는 그 백성들 중에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2단계, 3단계 올라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는 이 전쟁을 허락해도 이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만약에 초신자 때 남편이 너 교회 나가면 없어?
그러면 감히 교회 못 나가죠. 근데 이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의 1단계, 2단계, 중반, 이제 이렇게 3단계 좀 정도 가게 되면 남편이 너 교회 가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마음을 달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무슨 혈기로 욕하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웠잖아요. 잘 섬기고 남편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못 나가 그러면 초신자는 어떻게 해요? 아, 나가면 잘리나 보다. 그리고 안 나가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의 2단계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사장님을 설득하든지 주의를 설득해서 주의를 지키고자 애쓰게 되는 이런 단계가 바로 이제 이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죠.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나는 산꼭대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모세의 지시에 대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비겁하다, 나쁘게 얘기하면 치사하다, 자기가 대장인데 왜 자기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애꿎은 여호수아를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총사령관 타이틀을 줘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자기가 싸우지 왜 여호수아를 시키는가, 이런 질문을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모세는 그렇게 했는가? 이 전쟁이 승부가 어디에 달렸다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뭐 구구절절하게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딱 명령 내리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기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목자님께서 우리 교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도 머리들이 있다는 거죠. 총 머리는 당회장님이시죠. 그리고 조직이 있습니다. 교구 조직이 있죠. 예를 들면 구역, 조, 지역장, 교구, 그 다음에 대교구, 대대교구, 총괄 대교구장, 목자님, 이런 그 조직이 있고,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1선교회, 2선교회, 3선교회 있고, 그 다음에 기관 있고, 지도교사들 있고,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동,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동주일학교, 학생주일학교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이 있는데, 크게 보면 전체의 머리는 목자님이시지만 또 조직마다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자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현장에 나가서 싸운다고 해도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자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모세 선지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는 목자님이 기도해야 되고, 구역에서는 구역장님이 기도해서 그 구역에 속한 자기 식구들을 잘 영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조장은 자기의 조, 지역장은 마찬가지, 교구장, 대교구장, 대대교구장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있고 조직마다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그 분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그래서 목자는 목자대로, 또 작은 목자들은 작은 목자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이 기도의 책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쉬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목자님은 절대로 기도 쉬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아니까 그 다음에 책임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은 도대체 누구인가? 모세가 피곤할 때 80이 넘으신 세 분이 올라가서 이제 중보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갔을까? 이 사람들의 역할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가 혼자서 이 교회를 다 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모세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지만 백성들을 혼자서 다 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면 손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목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이고 훌입니다. 그러면 아론은 누구고 훌은 누구냐?
아론은 우리들이 알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아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훌은 누구냐? 백성의 대표자, 아마 장로의 대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훌은 교회의 어른들,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세 선지자가 피곤하지 않도록 양손을 양쪽에서 받쳐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목자님이 겟세마네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기도해서 이제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목자의 공간 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금요 매거진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간증 속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자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지킴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킴받았다는 게 뭐예요? 목자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공간 안에 속해 있어서 지킴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도 내가 해야 될 작은 부분이 있죠. 1%가 있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잘하시면 왜?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과 물적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물론 미니멈이긴 하지만 최소 한도의 조건이긴 하지만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목자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우리는 작은 조직에 또 머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모세, 작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청년선교회입니다. 청년선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1차적으로 제 책임이죠. 왜?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되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회원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회원들이 어떻게 됐다. 그럼 그건 제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바 이제 책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아론과 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목자님이 가서 기도하시고 두루두루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고 저것도 걱정이 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간섭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렇게 걱정해서 기도를 못할 정도로 잠이 안 오실 정도로 걱정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과 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는 아론인지 나는 훌인지,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선교회는 선교회, 지역이면 지역도 마찬가지죠. 작은 단위에서도 아론도 필요하고 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사람 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여호수아를 왜 싸움터에 내보냈는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말렉이 그냥 물러가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상응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싸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영계의 싸움을 싸우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성도들을 보호하면서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백전노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나와서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싸워가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내 그릇이 점점 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느 순간 40년간 그렇게 모세 앞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싸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정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장군이 됐잖아요. 용사가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제일 가깝게는 구역장, 그다음에 조장, 지역장, 구역장, 교구장, 대교구장, 대대교구장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 싸우느냐? 사실은 아니죠. 예를 들면 당회장님도 나가서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싸워야 될 계기는 어떤 계기냐? 예를 들면 과거로 얘기를 한다면 대성회 같은 거 할 때 그건 당회장님이 나가셔서 그건 대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에 나가셔서 실제로 싸우십니다. 앞으로도 영적인 전쟁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제는 대륙별로 전쟁을, 당회장님은 대륙별로 나가서 전쟁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의 종들은 나가서 나라별로 아니면 도시별로 족속별로 이런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싸워야 할 때는 싸우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만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위에는 목자님으로부터 아래는 정말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굴러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 모세, 일반 백성 일사불란하게 해서 그 늑대 같은 전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말렉을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어찌하든지 산길자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 기도하고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 싸우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일사불란하게 머리로부터 목자님으로부터 이름 없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하나하나 벌어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늑대같이 무서워요. 안 싸울래요 하고 있으면 아말렉이 알았다 그리고 물러가겠습니까? 더 우습게 보고 완전히 싹쓸이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리 걸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뒤로 도망가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사명을 맡은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후퇴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전진 또 전진 또 전진밖에 없다. 다윗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을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구역장은 구역장, 조장은 조장, 지역장은 지역장, 교구장은 교구장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전진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되시니까 그 깃발 되신 여호와를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적인 싸움에 이겨나가는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라고 이렇게 자꾸 한 싸움에서 이겨나가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수가 됩니다. 장군이 됩니다. 영적인 사령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저희 청년 선교회 같으면 앞으로 가나안 성전, 대성전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몰려올 것인데 청년들만 오겠습니까? 남녀 선교회, 아동 많이 몰려올 텐데 그때 누가 이들을 갈무리 하겠습니까? 지금 기관장이 내가 그때 선교회장이 된다 생각하고 자기를 키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가끔 드리는데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들이 맡은 자리에서 하면서 정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때 섭리를 이루어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말렉은 원수마귀 사단을 영적으로 지칭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아버지 천하에서 도모해야 될 아버지 이 세력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이 싸움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 선지자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이 앞서가서 싸워야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고 싸울 때 싸우게 하시고 목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전진반이 있는 저희 만민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준비된 당장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